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교를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 살면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육 과정에는 영어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10년 이상을 영어를 배워도 막상 외국에 나가면 혹은 외국인을 만나면 얼어붙어 버릴 정도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힘써야 해요. 예를 들자면 집에서는 한국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영상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한국 문화를 계속 접한다든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어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인 줄로 우리는 착각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연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아니 모태 신앙이라도 전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사고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대로 우리도 똑같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리도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요, 모세의 율법을 전달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할례를 행해오던 소위 정통 중에 정통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어를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워도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수천 년을 유대인들은 살아왔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지도 체득하지도 못한 채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나 철저히 세속된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나라니까 우리는 우월해, 그걸 드러내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한 거죠.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방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만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룩하여 주변을 빛과 소금이 되어 밝게 비추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 그 직무를 다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정체성과 직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우월의식과 자신들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회개해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과 유대인들은 계속 저항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어디서 시골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 말이야,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말이야,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어 라고 하며 전혀 사고방식을 바꿀 생각도,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생각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방식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살펴봤던 패러다임 시프트, 첫 번째는 꼭 우리가 더 나아야만 하나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우월해야 돼? 꼭 우리가 더 잘 먹어야 돼? 꼭 더 잘 살아야 돼? 더 좋은 집 살아야 돼? 경쟁에서 꼭 이겨야만 돼?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보다 경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게 세상과는 차별된 하나님 나라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야. 이게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였어요. 오늘 두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쁘심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치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다 무효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되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무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바울은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냐면 태양의 이동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가 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해가 뜨고 움직이고 해가 질 때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그림자 하나 안 바뀌듯이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난 모태신앙이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신실하시죠? 맞죠? 그러면 저 그냥 죄 지을게요. 그런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같은 이용을 하려 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 믿음 같아요.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니까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정말 믿음인 것 같지만 궤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태로울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잠시 잠깐 도와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로 생각할 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언제 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언제 고백했는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사랑한다고 고백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해 봤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적절히 이용하려 하는 자들은 나중에 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니까 바운더리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벼락치기 하듯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는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 그렇기에 청년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 12장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젊을 때는요 힘이 많고 열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청년들이 다른 사람 말 잘 들으면 청년 아니죠.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안 듣는 게 청년이에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기가 청년이라고요. 공부도 취업도 건강도 외모를 가꾸는 것도 여행과 취미도 온통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열을 쏟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스펙을 쌓느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젊은 시기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기는요 쏜살같이, 여러분 쏜살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쏜 화살같이.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거 보니까 화살이 얼마나 빠른가 그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속력이 보니까 약 20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0km 쏜살같이 젊은 시기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젊은 시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 그 젊은 시기를 다 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간에 특별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평생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만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세계 최강 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세계 최강 대국에서 경쟁하고 출세하려고 했을까요?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뭐 미국 같은 데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막 수두룩한 거죠. 그런 곳에서 멸망당해서 유다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온 한 젊은이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는요 특별히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다니엘의 그 출중한 실력과 지혜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남들보다 비싼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과외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체험학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루에 3번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 습관이 80까지 이어진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이 다니엘에게 써도 딱 맞는 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나이가 80이 됐고 포로에서 끌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총리를 2번이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수학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과학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맺었던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만든 여러 학문들을 연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젊을 때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이 만든 학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그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젊을 때 가장 투자해야 될, 가장 길들이고 훈련해야 될 습관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 취업, 내 출세, 내 병고침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은 똑바로 안 해도 나중에 똑바로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젊음의 시기에, 조금이라도 또 젊음의 시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걸음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이 5절 6절에서 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런 형태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람이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의로움도 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불의가 기여한 셈이니 벌을 내리시지 않고 정작 참작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화와 합리화의 끝판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과 똑같아요. 누군가가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불이 크게 번져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소방관들이 긴급하게 출동하여 불을 다 진압하여
인명 피해 없이 잘 지나가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데 누가 방화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화범이 붙잡혀서 한다는 말이 내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영웅이 되었고, 내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소방차가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름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와 정당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유대인들의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야, 그러니까 맞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지.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만 보면요. 왜냐하면 결과만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 맞아요. 결과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불이 잘 진화되었기에 방화범에게 상을 주거나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불을 잘 진화하게 하게 한 것은 소방관의 훈련의 결과고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이지, 그 방화를 한 것이 불을 잘 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정당화, 교묘하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뭐라고 한 술 더 떠서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나게 하는데 내가 한몫했다, 그러니까 보상을 좀 달라, 이런 형태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결과만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매우 거짓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도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도 허용된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거짓과 불의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라고 채찍질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결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실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정신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페어플레이예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도핑을 한다든지 눈속임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실격 처리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메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직하게 규정에 맞게 시합을 한 경우에만 그 메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고 방법은 무시해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거짓되게 사기로 부정한 방식으로 번 돈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하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목이 말라서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하필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 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은 물을 내서 백성들의 목을 축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명령해서 하면 또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거니까 계속 백성들은 나한테 반역을 하는데 나의 리더십이라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을 냅니다. 임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임의대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선했고 결과는 옳았지만 방법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철저히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좀 더디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합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1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설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컨닝도 안 하고 남들처럼 부모백도 안 쓰고 남들처럼 여러 가지 조작하고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도 과정을
정말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절차를 무시하시거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편법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시는 성육신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스킵하지 않고 30세가 될 때까지 성실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몫으로 일을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인간들처럼 사탄에게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 기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빠뜨리신 적이 없으시고, 몸이 고나고 지쳐도 병자들이 나오면 자신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긍휼히 여기셔 치유해 주셨으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친히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생략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끝까지 순종하시며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주의가 되기보다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세상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좀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혼동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체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되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더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젊은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스펙,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젊음의 시기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혹 세상에서 얻는 결과물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큼을 기억하고 하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음, 하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